로마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가 이렇게 치밀한 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초면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실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와 윤리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뒷부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죄가 나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방인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새와 짐승과 이런 형상들과 바꾸어 섬기는 것이 이방인의 죄다 하면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이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쭉 나오는데 21절에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죄인 거예요.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정말 마음에 우리 영의 이면에 그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로마서 2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다.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10절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가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99세에 받았어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창세기 15장이 훨씬 그 이전이에요. 그 무뼈를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 받았다고, 할례를 어떤 행함으로 아니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13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심지어는 율법대로 살아간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8장까지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사람이 입게 되는 누리는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8장 성령 안에서의 그런 정말 궁극적인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시선이 이스라엘로 옮겨가요.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형제 골육 친척인 유대인이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금은 이방인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비난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을 구원받은 백성에 포함시키는 거에 뭐가 불만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방인의 그 선교에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능력을 자기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 동족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0절에 구원은 그런 할례나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까지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12장에 가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밑에는 쫙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12장에 가보면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를 어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와 상충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의 어떤 그 로마서의 앞부분만을 읽어보면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어떤 얘기를 해 나가냐면 우리가 믿었으면 그럼 믿음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로마서의 뒷부분에 전체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치 야고보서를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고요.